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 이렇게 간증이라고 할까요? 예라고 할까요? 예를 한 3가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열어주실래요? 예. 어떤 가정이 매일 싸우고 다투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 어느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술 중독에 마약까지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교회에 다니면서 중독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운 간증의 어떤 내용 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요,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제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런 간증이 절 안에서도 아니면 이 종교를 떠나서 어떤 강연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어나요. 단지 교회 안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에서도 일어나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고 또 지금과 같이 막 강연, 무슨 강연자 어떤 분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보고 있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맺어지는 열매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열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무조건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 옳은 교회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제가 아까 드린 말씀 막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낫고 그리고 막 중독 가운데 있는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역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몰려듭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죠. 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도 분명히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니까. 근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절이나 다른 종교나 그리고 이런 일반 종교와 상관없는 강연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참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와 참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지 않음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붙어 있지 않으면 모았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근데 절에서도 그리고 이런 강연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이걸 열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뭐가 다르겠냐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맺어지는 열매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데도 이런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은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뭐가 다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열매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을 하면서요,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열매예요, 열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 그 열매가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로서 나타나는 열매인지, 그렇지 않은지.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겉모양으로는 이게 비슷하다는 거죠. 네. 나타나는 것들이 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하나를 좀 고민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나오는 열매인지, 그렇지 않은지. 열매라고 하면 우리가 서로 조금 간증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많이 나타난다. 이 감사의 열매, 귀한 열매죠. 네, 감사의 열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감사를 많이 하겠습니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감사를 더 많이 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감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어떤 이렇게 사회 봉사나 그리고 사회 안에서 진짜 희생하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기독교 안에 있는 분들보다 절에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많다라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엄청 그분들은 희생적이세요. 네. 그분들을 보살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그런 분들 안에서 나오는 감사. 그분들도 그 안에서 감사를 하거든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돈이 많아요. 그러면,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부자.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건가요? 돈이 많아서. 네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감사와, 그분들이 꼭 절이라는 하나의 종교를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이 하는 감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무슨 차이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들은 방금 말씀하신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만 감사를 한다면 그 말이 맞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감사는 뭐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감사는 일반적으로 생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감사.
네. 진짜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그 열매는 하나님의 진짜 진정한 그 사랑을 깨닫는 열매입니다. 그거 같아요. 네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감사라는 거를 하면은 이 두 가지를 항상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는데요. 뭐냐면, 뭐뭐하기 때문에의 감사. 뭐뭐하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것이, 어떤 감사라는 것이, 뭐뭐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 이루어지거나 누가 나에게 무언가를 주었거나 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를 표현할 때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것보다 뭐뭐함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더 성경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뭐함에도 불구하고는 뭐뭐하기 때문에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뭐뭐하기 때문에. 아니 무조건 그 일에 대한 해결책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네네. 불구하고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아니면 사랑 그 감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그 때문에죠. 사랑 때문에, 네네. 근데 불구하고,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감사.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나마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그나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좋은 삶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내 삶에 기본적인 안정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오는 감사가 있지 않을까요? 어? 캐나다에서 방금 오시느라고 아주 그냥 제 무슨 말씀 드린 줄 아세요? 그나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건 그나마 걸어 다니고 건강이 그나마 내게 있고 그나마 막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그나마의 환경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역시 때문에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맞죠. 맞는데 그거와 더불어 그래도 내 삶에 기본적인 안정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본적인 안정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감사가 나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때문에를 지나서 조금이라도 좀 깨달으면 불구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그 단계가. 네네네. 그렇죠. 이거는 딱 두 개로 이분법으로 나누고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 그거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도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는
내가 그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음으로 나오게 되는 열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죠. 거기서 뭐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나오는 열매는 반드시 자기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걸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모하기 때문에는 어쨌든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모모함에도 불구하고는 그런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기본적인 어떤 이것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거는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문에는 내 인생의 주체가 주인공이 나 그런 거죠. 때문에 네네. 모든 그것이 그렇게 나오고 불구하고는 내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공급되어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래서 그 처지가 어떻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죠.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때문에는 어쨌든 간에 주체가 내가 돼요. 내 모습 안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내 안에서. 이것이 그런 다른 종교 그리고 다른 이들 안에서 나오는 감사 안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나오는 열매는 반드시 뭐가 있냐? 자기 죽음이 있어요. 그 감사가 나로 인하여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체가 되어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양은 감사라는 모양으로 비슷하게 나와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별하는 거죠. 내게서 나오는 감사가 나와요. 삶에서. 근데 그 감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나오는 감사와 아니면 붙어 있지 않음에도 나오는 감사.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분에게 붙어 있지 않은데도 나오는 감사로 나는 붙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미혹을 당하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사랑. 이건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열매 중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죠. 근데 사랑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사랑이고 하나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기서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이런 사랑, 이런 조금 낮은 이런 사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사랑도요, 어마어마하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어마어마한 희생적인 사랑. 그러면 세상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이 뭐가 다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야 라고 한다면 희생으로만 따지자면 예수님의 희생보다 더 애절하고 더 간절하고 진실한 사랑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세상적인 사랑 안에서 봤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합니까? 떠나서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이런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네네네.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네네, 사랑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세상적인 사랑도 죽도록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표현이 네.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좀 벅차요. 오직 목사님만이 설명할 수 있어요. 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의 사랑은 여러 가지가 많죠. 네네. 실질적으로 자기의 객관적인 아까 이제 우리 김사님 얘기하신 자기의 주관적인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데 그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느낌은 알겠는데, 알죠, 다 알죠. 느낌은 그 표현을 잘 못해요. 네네. 그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설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13절 한번 떼어주실래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근데 저는 로마서 5장 7절 8절이 생각났어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지금 세상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좀 이렇게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쉽지 않은데 있기는 있죠. 그리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어요. 세상에서도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사랑이라고. 세상의 사랑도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분들이 있어요. 선인을 위하여 그리고 의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쉽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가 아직 뭐일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원수이었는데 원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하여 한번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세상의 사랑은 죄인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까요? 네? 네. 안 버려요. 왜 안 버리냐? 자기의 죽음이 똥값이 되거든요. 그런 죄인과 그런 악인과 그런 원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 버리면 자기의 목숨이 이렇게, 세상 말로 똥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죽음이 되는 거죠. 근데,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죽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자기의 의가 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랑도 주체가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보기에는 나라를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지만 결국은 그 사랑은 누구를 위한 사랑이다?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나를 위한 사랑.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죄인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질문. 왜 원수를 위하여, 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을까요? 막 애가 절절해서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절절해서 그 원수라니까요?
왜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까요? 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의 사랑이 막 어떤 감정적인 우리를 막 눈만 감으면 막 우리가 막 눈에 막 어른거리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꾸만 사랑을 감정적인 사랑으로 이해를 해요. 죄인인 우리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질 수는 없으니 네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안 죽어도 됐는데 그렇지만 그거를 하신 거죠. 하신 거죠. 왜 했냐라는 거죠. 아버지, 그렇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오셔서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말한 게 겟셋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니 정말 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막 좀 이렇게 멋있게 드러내고 싶으시면 어떻게 기도하면 더 좋았겠냐라는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저 불쌍한 원수들을 위하여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이러면 좀 더 멋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엎드려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 잔 안 먹으면 안 돼요? 나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막 절절하게 나 얘네들 위해서 죽고 싶어.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절절해서 와서 죽으신 게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나 얘네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막 앞을 가려서요. 나 얘네들을, 이 죄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죽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의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으로 자꾸만 상상을 해요. 아니에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그러나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자기 죽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나의 원함이 부인되어지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 그 말씀 안에.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사로 지냈잖아요. 부푼 꿈을 안고 선교사로 어느 나라로 갔어요. 내가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리라.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점점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 줄 아세요? 그 나라 사람들이 꼴배기가 싫어져요. 그 영혼들 구원하러 왔는데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꼴배기가 싫어져요. 그러면 선교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그들의 영혼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꼴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자격이 없나 보다. 이 선교지를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그곳에 그냥 있어.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물렀어요. 머물렀더니 그 순종을 했더니 그 뒤에 이 선교사의 마음에 그 나라의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너무 좋은 간증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 뒤로도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들이 꼴보기가 싫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선교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선교사가 선교하려고 간다는 사람이 그 나라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면 그러면 그게 사랑이야? 그게 선교사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의 개념은 막 그 영혼들을 향한 막 애절함, 막 진실함, 눈물, 이런 감정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거는요, 간디, 그리고 아인슈타인, 옛날에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도 자기가 막 의학, 박사기가 엄청 많아도요, 그거 다 포기하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희생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런 사랑으로 보자면. 그러나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아인슈타인은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라고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 그 간절한 사랑, 애절한 사랑, 간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자꾸만 생각한다고요. 그거는요, 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그들에게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뭐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원함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는요, 반드시 자기 죽음이 있다고요. 이 선교사가 그렇게 감정적으로는 그들이 꼴보기 싫고 미웃고 진짜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열매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이 참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요, 그렇지 않아요. 내 감정은 그렇지 않는데 그 감정에 복종하지 않고 뭐에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의 대부분의 열매는 감정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내가 좋으면 은혜 받으면 하고 은혜 받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열매라고요. 즐거움은 하고 안 즐거움은 안 하고 내 모든 행위가 내 감정에서 기반된다고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세상 사람들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가지는 그 열매 안에 자기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열매가 하나 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여기서 기쁨, 열매죠. 근데 이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어떤 기쁨이 있냐?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의 기쁨이 있어요? 너희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그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희생과 사랑 뭐 이런 것들이요. 헌신 다 내 기쁨이에요. 내 기쁨.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공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 기쁨이 죽어요. 자기가 부인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싸움이 일어나요. 인간은요, 내 기쁨이 좋은 거예요. 내 기쁨이. 이것이 모모하기 때문에예요. 모모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모모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게 내 기쁨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기쁨이 오는데 이 기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게 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싸움이 일어나다가 뭐가 일어나냐? 죽음이 일어나요. 누구의 죽음? 내 기쁨의 죽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거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싸움 뒤에 우리가 뭐가 이렇게 나오게 되냐면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기쁨이 아니야. 왜? 나의 죽음이 있어야 되니까. 힘들어, 괴로워, 고통스러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이 안에서 내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인데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올라오는 열매. 이거를 참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쁨과 이 기쁨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기쁨은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열매, 부활의 열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헷갈려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내게서 나오는 이 사랑, 감사, 기쁨,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감사고 기쁨이고 사랑이니까 너무 좋은 거니까 이게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왔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쁨 안에 머물러요. 근데 그것은 오롯이 자기의 의를 드러나게 되죠. 이건 왜? 자기 열매니까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마 다음 주까지 좀 이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나의 친구라. 친구래요. 친구. 우리가 어떻게 친구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새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한 주를 돌아봅니다. 수 없는 옛사람이 저를 공격해요. 수 없는 옛사람이. 내 안에 수 없는 내 안의 연약함과 죄성이 내 안에서 폭로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백하는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다? 새 사람이다. 앞만 봐도 저는 예수님의 친구의 자격이 없어요. 앞만 봐도 저는 새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 안에 새 사람의 열매가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런 새 사람의 좋은 모습이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 안에서는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무슨 새 사람이야? 네가 무슨 새 사람이야? 네가 무슨 예수님의 친구야냐고 네 안에서 수없는 외침이 제 안에 외쳐진다니까요. 네가 무슨 목사야?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가 있는데 믿음의 열매를 맺으세요. 믿음. 무슨 믿음? 나는 새 사람이다라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다? 새 사람이다라는 이 믿음을 이 안에 하나님이 맺어 가신다니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만 봐도 나는 의인이 아닌데, 앞만 봐도 내 안에 의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의인이야.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까 부른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따르리. 주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점점 어두워질 거고요. 내 안에는 끊임없이 나의 이기시적인 마음과 그리고 교만한 마음과 그리고 이 감정에 휘둘리는 나의 연약함들이 끊임없이 폭로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폭로되어지는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의 나, 새 사람인 내가 나라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 안에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거냐? 너 왜 그래?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 열매를 맺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그 열매로 열매 맺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